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리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리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가지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항상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떤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헤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짓고 일어서며 올라서서 오직 주님만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 이길 수 있는 신앙, 어떤 것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 있고 또한 파워가 있는 신앙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들이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늘 승리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다면 괜찮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더 악하고 때로는 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포로 가운데 포로보다 더 못한 식민지, 노예, 애굽에 그처럼 아주 계속 일만 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넘치는 땅, 그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힘든 일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이제 사건 속에 넣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과 환경을 이기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든 사건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정말 힘든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무너졌던 것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 어떤 특권이냐, 또 어떤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초자연적인 인도와 보호심을 받았다 라고 먼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 이적을 행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애굽 땅에 살지만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재앙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바로의 그 마술 부리고 요술 부리는 사람들도 흉내를 냈지만 나중에는 흉내조차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러한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냥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들의 앞길이 그냥 평탄저릇처럼 쫙 열린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금방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좁혀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열어주셨는데,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쫓아온 애국군들에 의해서 붙잡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찰나가 순간이 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애국 군사들을 그 홍해 가운데서 모두 다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교훈하고 계실까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앞이 딱 가로막힌,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구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열려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려졌어도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듯이 우리가 이게 어떻습니까? 아우성을 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대로 내가 쓰러지는 건가? 이대로 내가 그대로 끝나는 건가? 하고 이래 비명을 지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뒤쫓던 애국 군사들을 피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피는 터주고,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과거에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나간 그러한 역사들이 그냥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길이 너무나 험하여 어떻게 갈지를 모를 때 하나님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닷길을 향해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혀있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쫓던 애국 군사들은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세례받은 걸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어떠한 증표를 뭘로 보여주냐면 구름이 덮이는 걸로 보여줬습니다. 흉하게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구름이 내리면 하나님 지금 그 성막에 오셨구나, 계시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구름이 이 앞을 인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즉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그리고 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세례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어짐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제는 죽었어 라고 그들이 다
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푹 집어넣어서 침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의 모든 건 이제 죽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나올 때 어때요? 다시 살았다. 저 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다 홍해바다에서 수양되어 죽었는데 그 죽음의 통과를 해서 이제 다시 살겠다는, 다시 살았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러한 증표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았다. 내가 다시 산 삶은 어떠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그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는 대신에 다시 살아난 것, 즉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것을 말씀합니다. 노아 때도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죽었어요. 물의 심판으로.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야 하는데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노아의 8 식구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답답한데 방주에 들어가 그러고 그냥 밖에 있었다면 살아서까지 죽을까요? 다 죽었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내를 말하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전에는 이방같이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를 강조했냐면 죽음에서 이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사는 생명이 바로 세례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죽음의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회개하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회개하고 내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갖다 내놓는가 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믿음을.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맨날 그 타령입니다. 죄를 회개했어도 불안해요. 다시 또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없으면 어떨까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한 거를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입으로 그냥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 죄가 용서받았을까? 그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매여 있어요. 뒤에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뒤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신다. 주셨다. 그게 이제 내게 믿으셔야 되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예수 믿었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불안해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졌었는데.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다 용서해 주신다. 마치 진흙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주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미쁘시고 의로우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것을 다 하나님 없애버리고 용서해 준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가 뭐냐면 회개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고 이루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뭘까요? 물과 양식이죠. 양식이 있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있는데 양식이 없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야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만나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과 또 그 신령한 물을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처럼 그 교훈이 뭐냐면 그와 같이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 또
그 신령한 물, 고린도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신령한 물을 마시느냐? 그들을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다고 해요.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행군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 한 지역이지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지역이야.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해요? 그 반석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이 반석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면 이 반석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그들에게 신령한 물을 내주려고. 그러면서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뭘 먹고 마셔야 돼요?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우리는 마셔야 되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이 되어지고 또 신령한 음료가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양식과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는 살아가지만 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냥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정말 활발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내 육이 아니라 영이 나를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떡이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되고, 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얻어지는 말씀도 양식이지만 주일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양식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거뒀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매일같이 양식을 거둬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풍성한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계속 공급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물을 마셔야 돼요.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빵만 먹고 물 마시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그 음료가 아주 청양음료 같은 거 마시면 우리 몸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가랬던 목이 확 축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하냐면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함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즐겨함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실패이거든요.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이루어지고 또 잘못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에 주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근데 왜 그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못해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냥 한 나라의 역사로 치부하고 넘기면 안 되고 바로 나의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6절에 보면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 훈계하고 교훈하고 의로 바르게 나가기 원하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내가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말씀은 하나의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도를 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역사 가운데 깨달을 것이 뭔가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모세는 죽은지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안 내려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섬기는 신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을 협박해요.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금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부어서 만든 소각해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금 송아지죠. 금 송아지. 근데 그 금 송아지를 보고 즐겨 뛰면서 놀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신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지경에서 모세가 가지고 왔던 십계명 돌파를 던져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빠서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징벌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죽은 숫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우상 숭배는 뭐가 딱이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우상 숭배는 어떤 게 우상 숭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금 송아지를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야만 될까요?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혹은 내 남편이 있어도 내 아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 속에서 난 자식들이 있어도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래도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내가 정말 말한다. 너희는 우상 섬기는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면 내가 너희 아무리 살아나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범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선지자 그 발람을 초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힐 수가 없어. 하나님 보호하 계시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저주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모압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발람을
많은 선물 주면서 오라고 합니다. 처음엔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그래요.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는 거 입에서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보고 저주해달라, 이쪽 가서 저주해달라, 똑같이 축복하니까. 그리고 이 발람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어떠한 그 약점을 이 발람이 모압한테 말해준 거예요. 모압 왕 발람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그 길가에다가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들, 그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아주 아리아리한 그 옷을 입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우상.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고 눈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냥 옷도 그냥 속이 다 비치는 옷 입고 그러고 막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남자들이 그냥 눈이 행근해가지고 가서 같이 절하고 그 여자들하고 그냥 입 맞추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하고 성적 관계를 갖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그 전염병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데 얼마가 죽었죠? 하루에? 민수기에서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뭐 숫자가 좀 틀렸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적인 부도덕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갑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해서 여자들끼리 성행위를 해도 그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그걸 비판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그 성적인 문란했어요. 두 천사가 성경에 보면 남성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상만하겠다. 상만을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성적 행위를 가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내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준다는 거예요. 롯도 거기에서 완전히 일반화가 됐어요. 성적 문란에.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정혼한 자기 두 딸을 내주려고 하지.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유황불을 내렸는지 그곳이 사해가 되어버렸어요. 푹 파져갖고.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거는 최악이요 최후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냥 강건을 불구경하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거라고 보게 됩니다. 또 헤베스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불뱀에 물려서 시험해. 그냥 하나님 싫어하나 싫지 않나 그거를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그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헛소리를 여기고 그리고 그냥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다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녹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불뱀에 물리지 않았을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아 그 말이 그 진짜 말도 안 돼 투가리로 가르쳤겠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 멸망케 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시험하는 거겠지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상관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이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허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낮추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예 하나님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는 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거나 그냥 뭐 말도 안 된다든가 아니 뭐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치고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저진다. 대적하는 거.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과거 완료형.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버거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그것들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나 마귀는 어떨까요?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단이 됩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것은 실컷 6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좌절감, 실망감 주게 했을까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것은 중학교 3년 과정 마친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고등학교 올 생각 말아 그러고 아주 그냥 그러기 위해서 주는 건가요? 그들을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또 고등학문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지.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역사적인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제 테스트 시험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제 어떠한 그러한 다짐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로 더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주신 거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낙심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이게 딱 언덕이 되고 너무 높이가 높아져서 내 수준에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주님 나는 이 뜻이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이 뜻이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전제적으로 뭐가 꼭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왜냐하면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감동이 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나도 성령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나도 성령에 감동이 돼야 똑같은 레벨에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알아지게 해주시고 또는 내게 교훈이 되고 내게 영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역사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과의 접촉점에서 환경과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교훈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사건을 붙여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내가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야 돼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속에서도 그 내가 배울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알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알을까? 여러분, 광산에 우리나라 전통에 뭐 금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도 그냥 있으면 하나 그게 유익한데 파야 돼. 파내야 돼.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캐내야 돼. 그런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진리가 탁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정말 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뜨거운 어떠한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떠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정말 아름답고 더욱더 진보적인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